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정없이 저녁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불교별 그 시대 변천사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별로 변천사에서 여러 가지 시대별로 이렇게 어떻게 돼서 불교의 조성이 되고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꼭 깨뜨려 봐야 될 묘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내가 믿는 불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시침을 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그 불교 변천사 중에서 고루의 중기, 그 중기별 그 불교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꼭 말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하은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일체 중생을 감찰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이하고 기이하다. 모든 중생은 열애의 지혜를 갖추고 있었으면 어리석고 미혹하여 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땅히 성인이 진리로서 그 허망함과 생각을 침착을 여익게 하고자 자기 몸을 잇는 열애의 강대한 지혜가 부처와 다름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이야기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육조 단경에서도 이렇게 노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의 자성은 바로 가운데에서 이루는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지어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성을 모르면 꼭 중생이요, 자성을 알면 꼭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꼭 필히 알아야 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꼭 자성을 모르면 중생이요, 자성을 알면 꼭 부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뭘까? 느끼고 깨달지를 못하면 중생과 부처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려 중개의 불교, 우리는 고려 중개의 불교에서는 혼탁과 강난의 분위기를 정하고 또한 바르고 참된 불교의 뜻을 선양하기 위하여 의연히 일어난 뜻 있는 성녀가 이 시대에 많이 우리가 말하는 나타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녀 진울 스님입니다. 진울 큰 스님께서 우리는 그들에게 수도의 시절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조 단경 이야기했죠. 육조 단경. 그는 자성을 모르면 꼭 중생이요, 자성을 알면 부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육조 단경에서는 하음론에 대한 이야기, 대보각선사의 어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읽고 세 번을 크게 깨친 뒤 우리는 송강산 수선사의 중심으로 정해 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성을 하여 새로운 선풍을 크게 떨쳤었고 또 그의 문도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건강경입니다. 우리는 그 건강경 속에서 육조 단경의 하은경으로 강론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적 등 지문의 원돈 신의 문의 갱절문, 우리가 말하는 갱절문 등의 산문을 열어 그들을 가르쳤는데 이 전통적인 현재까지 바로 한국 불교의 선종입니다. 선종이 근본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바로 진울의 큰 스님으로부터 성품이 근엄하였으나 자비로웠고 불교의 그 을을 엄격히 따랐으나 우리는 바로 말하는 개차라는 말은 이 단어는 바로 뭐냐 같으면 열고 따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열고 따끔. 그 여유가 있었고 참된 것과 속된 것을 엄격히 구별하였지만은 그것이 둘이 아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르면 중생이요, 자성을 알면 꼭 부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또 알고도 가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안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종의 성녀로서 평생 참선의 수행하면서 불경을 잇는 것이 게으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경에서 게으르지 하지 않았고, 또 그에서 교의 어떤 선법, 바로 우리는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선이요,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교라고 믿기가 때문입니다. 선과 교, 우리는 그 차이에서 뭔가에 느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교는 서로에 떨어질 수는 없는 사이로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시 선종이다 아니면 교종이다 하고 싸우는 것은 부처님의 참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하는 식이죠. 우리는 그라여 설파를 하면서 이 무의미한 논쟁을 매듭지기 위하여 우리가 선교 합의를 주장하였고, 정예상수, 우리는 정예상수를 구현하는 바로 실천가였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실천을 신라 원효의 하쟁사상입니다. 하쟁사상이나 무예사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흥사상의 무예사상의 대각국사의 어천으로서 교강뱅수입니다. 우리는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의선사의 어떤 주요례으로 부패하여 타락하는 귀족의 불교를 타로하는 적어도 나라 안의 심산이라고 합니다. 유고까지 미치지 못하였지만은 우리나라의 불교가 바로 창신한 바로 맥맥을 유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는 꼭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인 요새와 바로 성냥, 해심 등의 진울에 출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바로 빛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고려 중개의 고성들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조계섬에서 수선사의 중심으로 활동한 한국 불교사의 큰 이정표를 세운 사상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꼭 필히 알아야 하는 것도 이 중요한 요새의 참회, 100년의 사계일사, 바로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그 소년 시절에는 천태교관이라고 공부를 하고, 바로 36세 때에는 바로 진울의 제자가 되었으나 끝내 천태종품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참의를 닦음으로 인하여 육신을 허락하는 것이 하루도 53불에게 예배하기를 12번씩 하였고, 남해산 기설에 80여 칸이죠. 80여 칸의 보행도랑을 짓고, 또 여기에서 법화 삼매를 닦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오로지 산속에서 머물러 50년의 동안 한 번도 서울의 속진을 밟은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하루의 일가도 그의 법화경 일부, 아미타경 1만 번의 연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방에서 활약하고 있던 시기에 바로 중앙불교계에 말할 수 없는 혼란이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211년에 바로 우리가 말하는 희종 7년이죠. 에는 최충현의 무인의 정치로 왕의 계림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여 근세를 남용하자 바로 여기서 성도들이 이에 맞서 싸우는 등 혼란을 거듭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는 중국의 대륙 새로운 지배자 바로 등장을 하고 있던 몽고족이죠. 몽고족이 침입에 대비해서
갱내를 기운하는 호국 즉 그 불사를 빈번하게 거행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종은 거의 날마다 우리가 말하면은 그는 그 달마다 어떤 각종 도랑을 열고 매적의 기운하는 것을 조정의 일가에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희종도 소재 도랑, 인왕 도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1년에 그 몇 차례씩 개설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냐? 강종도의 연생도랑,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성변 소재도랑이라고 하죠. 거의 매일 개설하고 적군들을 객태의 기운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3대 고종을 그 제워 46년 동안의 거란과 몽고의 침략을 호국 중인 기복을 불사가 바로 더불어 성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 각종 도랑을 개설하고 보살계를 받거나 당론법석, 바로 진뱅법석 등의 모임을 가지고 연등회를 팔각객 등의 행사를 아울러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호국정 불교에서 나온 의식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게 맞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앞에서 현종 때 각간의 되었던 대장경판이 우리가 말하는 대장경판이죠. 1232년에 몽고병에 의해서 소실되자 고종 1237년에부터 1251년까지 16년 동안에 걸쳐 각 장을 계속하여 제조명 대장경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종 때의 대장경 판각하여 외적을 물리치던 사실을 본받아 적병을 물리치고자 하였고, 이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 국가적 전란을 겪으면서도 국민은 일치 단결하였단 말이에요. 그럼 일치 단결하였던 것도 바로 불보살 가호를 빌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대장경은 우리 민족의 남긴 바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8만 대장경이다. 그 8만 대장경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호로 이름을 늘 알려진 이 규볼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럼 불교 신자가 이 규볼이라는 사람이 그의 능언경, 능가경 등의 대성경전을 줄겨 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문과 가군과 등의 성녀와 특별한 그 교우를 맺어 선도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행이라는 것은 바로 해심을 바로 진울 문화에서 심료를 그 제간 고성들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행은 능음선으로서 경기지방에서 횡풍을 떨쳤습니다. 그렇다면 성행은 진우의 문화에 공부한 뒤 청평산이죠. 청평산에 있는 이 자연의 유적을 찾아가 그의 문수의 사기를 보고 바로 능언경의 깨달음을 오로임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머물면서 능언경의 공부를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능언경의 성가에 필수 교과로서 된 것은 성행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본다면 해심은 진룰이 가장 사랑한 수제자로서 진룰이 입적하자 그 자리를 이어 수선사 제2세가 되게 크게 종품을 신작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교직을 1125년이죠. 1125년 수와 여러의 조사들의 그 염송을 모아 선문염송을 편찬하였습니다. 바로 이 책이 교회 별전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고려인들이 입장에서 처음으로 정리한 것으로 점에서 더욱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계 산문에서 바로 대대로 중요한 교과서로서 삼았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진울과 핵심의 이후 고려 불교의 충렬왕 때까지 수선사가 중심이 된
조계종에 의해서 다소 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심은 뒤는 이은 그 수선사의 3대의 그 보면은 청신국사이지만은 거의 성에는 전혀 우리가 말하는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대의 혼은은 1252년이죠. 1252년에 바로 5년 동안의 수선사에 머물었습니다. 머물면서 제5세의 그 천령은 고종, 원종, 충렬 왕의 3대에 걸쳐서 활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6대의 충진은 1286년부터 7년 동안의 수선사의 사주에 있으면서 진우가 업적을 한층 더 빛나게 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한 거죠. 그러면 충진은 이후 우리가 말하는 수선사의 번맥은 바로 이연 성녀로서 10세 만항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세, 8세, 9세의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조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는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고 있었던 기간의 수선사의 활동에 관한 기록이 전혀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선사 위치가 몽고의 그 분열의 정책에 의해서 새로 생겨난 다른 많은 결사들이 동등한 계기의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본다면, 조계산 수선사의 외 지역에는 한량은 가장 또렷이 성녀로서 1년이라고 그러죠. 1년과 해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은 그 주로 영남 지방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그 의에 처서는 중국 삼국 유사의 우리나라의 종교사적인 고사들의 그 주체적인 입장에서 수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세역의 민족에 의식하는 곳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도, 또한 해영과 하흥고와 천념함으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여기서 원나라에도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고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고로왕실의 기복적 미신들이 폐풍을 진울과 핵심을 교화하여 통해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했다? 저지를 당하지 못하였으나, 바로 성과 종지가 하건기에서 민중에서 어떻다는 그 점이 때문이 다시 기복적인 불교가 성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은 기복적인 이렇게 중심적인 이루어진다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진울의 번맥은 있는 수선사의 중심으로 활동하는 점차로 그 힘이 잊어가고, 몽고의 그 강한 영향권에 속했던 13세기와 말 14기 초까지는 불교계의 성녀도 사찰의 수도도 많고 불사도 그 번번이 거행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진교 연목을 보면은 바로 거의 그 사라지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한참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것도 바로 겁니다. 충렬왕 때의 성녀들의 행식상 사회적 우대를 받았지만은 뇌물을 주고 바로 또 선사 수자가 되는 애가 크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관계에 돈 주고 법계를 사는 데도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에서.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들이 돈 주고 받고 이런 가정들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바로 정직한 수행을 갖추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 성녀의 상당수가 지차하는 데에 한심한 상황에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렬왕 때의 기점으로서 사라는 이름이 붙는 사찰 중심을 결사를 많이 생겼는데, 이의 수선사같이 사찰명이 동시에 사찰 중심으로 바로 수행을 위해 모이는 신도단체 이름을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고려 후기 불교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몽고족의 지배하여 자조적인 발전과 역량을 상실했던 고려의 불교와 여기에서 또 충렬왕 이후 타락의 분열과 대립이 되어 또
심화가 되었던 거. 그러면 다행히 충렬왕 때에는 진우로부터 시작된 건전한 불교의 가풍이죠. 기풍이 거의 제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아래 하나 일관적인 그 맥락을 이루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26대의 충선왕으로부터 30대의 충정왕 때까지의 고려의 철저한 이 민족의 압제 밑에서 민족의 문화 불모의 터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고성들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러나 자신들의 기력을 잃는 지배자들 이미 나라를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압박하는 그 원나라의 그 세잔으로서 기력을 간신히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충선왕 때의 그 만성회 등의 기복 행사가 선행하였고 충행왕의 그 방종하기에 짝이 없는 술사들의 말이 믿어 실덕을 한 그 무자격자이죠. 전에 그 법화경을 내가 이야기할 때 했지만은 무자격증이라면은 성례 계도 받지 않고 부처님의 가사를 훔쳐 입고 큰 대인 스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자격자들이 막 날개를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지금이나 마찬가지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충목왕과 충정왕 때에는 왕의 염도 업적도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 이 시대에서는 이제 고성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충숙왕이죠. 축숭왕 때의 왕사의 통으로 인하여 영임한 정오와 왕사의 홍구와 바로 조룬가, 매묵가, 인도 성인 지공이라 하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의 호구는 충렬왕과 충선왕과 충숙왕의 3대에 걸쳐서 존경을 받았던 고성으로서 성품이 단정하고 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성이 자성하여 바로 그의 친척이 모두 소미타라고 그러죠. 소미타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326년에 여기에서 충숙왕이 13년이죠. 13년 3월에 원나라에 거쳐서 고를 들어오고 인도성의 지공가 바로 개갱가 금강산을 등을 머물면서 바로 고려 불교의 새로운 바로 기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품을 이제 불러일으켰는데 자아는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법주사 있죠. 법주사와 국련사, 민천사 등에서 머물면서 유식학을 크게 버칠 뿐 아니라 십지의 판경 소기 등을 지어 많은 강사들을 칭송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갱론 장소가 92건의 그 펴내기도 하였습니다만은 또 하나 석가열애의 행적성이라고 하죠. 그 보면은 776구주를 그 지져내고 구절마다 뒤에를 그 붙인 바로 내묵을 오로지 암자에서 머물고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화경을 송하였다. 그러면 아미탑을 염하고 불경을 서사하는 것을 일가 20년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한 공민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민왕 때는 복구, 보구, 신돈, 해근 등이 왕사로 임명되어 왕을 보필하면서 불교의 명백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 중에서 신도는 수도성이냐 아니면 학성이라기보다도 공민왕의 정치 계획을 도운 정치가로 다른 성녀들과 그 성격이 아주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나머지의 세 고성들은 고려 불교의 끝을 장시간 사상가요 수도성으로서 특히 배물 정책입니다. 배물 정책의 밑에서 조선불교의 그 맥락을 있게 나오는 초성이 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고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본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계산 천령의 제자인 바로 복구 21세의 성가와 상가에서는 학계간 뒤
오로지 수도에 힘쓰면서 맹리를 바라지 않았지만은 공명 때 저기의 함께가 왕사의 책봉이 되어 그래서 우리는 왕의 통치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바로 뭘 느끼게 되는 거다. 보고의 임재동이 있죠. 임조등을 도입하여 선문을 새로운 조로와 활성화했고 불교에 생기는 그 붙여 넣었다, 불어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우는 1348년에 기국하여 여러 차례의 공민왕과 불응하다가 1356년이죠. 왕사가 되어 강맹사에 몰면서 왕도에 누적하여 개단과 정치, 부패, 불교, 타락 등에 대한 계획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강조성을 가진다면 도성은 한양으로 옮겨 인신감, 우리가 말하는 인면이라 그러죠. 인면하고 구산 선문을 일문으로 통하고 종파 이름을 어떻게 하였다? 도존이라고 하는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의 핵심을 해서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은 바로 태고왕가의 그 태고집 등에서는 그의 깊은 갱지의 구세 등의 큰 뜻을 영역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우와 동시대에는 사람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말한 임재동의 번맥을 이어 고로 성료로서 갱한의 나웅이 있는데 갱한은 무심선의 재창을 보기 때문 고성으로서의 어떤 관계,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라고 알려지는 그래서 불조, 직지, 심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조, 직지, 심재, 요절을 그 저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족들이 불조지시, 짐체, 요절을 저술하였을 때도 바로 마찬가지 나웅의 일찍부터 많은 이적을 남겼고 우리가 말하는 1371년에는 왕사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각계로 삼고 만유의 불신으로 보면 천지일월 산천초목을 버블가 힘으로서 그 풀이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진우를 걸쳐 원효까지의 것을요 올라가는 전통적인 그 맥락을 이루고 하였던 것이라는 이렇게 본다면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연불감, 정토감 또 하나의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고성들 중에서 보호제자는 혼수와 찬영 등이 있었고 나옥 밑에서는 자초와 총과 법장들이 고성이 나와서 조선 초기의 불교의 그 맹백을 이렇게 크게 공헌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할까? 배불의 그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52년 공민왕 1년 때에 이 색을 비교하여 온전한 예조이기 때문에 하여서나 왕에게 불교의 그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는 이제 중세 이후 불교도를 수가 더욱 늘어나서나 오교 양종은 그 맹리의 구하는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큰 내 것이 깊은 산골에 절을 없는 곳이 없었고 그래서 나라를 백성 중에 놀고 먹는 자가 많아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 모두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무의도식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 당시에 그냥 무의도식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색은 그 이재헌과 같이 더불어 불교의 조예가 깊은 불교 신자로서 늘 알려져 있어 극단적인 배불론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소 우리가 말하면 몰직가간의 성녀들의 왕실을 지나친 맹신이라 그러죠. 맹신 현상을 대해서는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우가 공민왕의 왕사이 되었을 때에 선문구선을 이렇게 하여 말을 이색적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관계가 없지 않는 것이었고 이와 거의 같은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361년에 바로 이 시대에 성녀들의 무리가 바로 어떻게 됐다?
가부와 혼사들의 여자들을 깨어 말 한마디로 해서 머리를 껴서 깎았고 비구니를 만들고 함께 거처하면서 음욕을 함부로 하고 불사를 거내 신심을 어지럽히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실제적인 성녀가 아닌 성녀의 모습을 하여서 바로 제가자의 불자님에게 돈을 뜯어내는 행제도 그런 그 몇몇의 성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이 없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보고 머리를 깎고 비구니를 만들고 엄탐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보고를 한 이래 바로 이로부터 몇 해를 지나 베블론자인 정도성이라고 하죠. 이론과 실대 두 가지의 면에서 대제적인 불교의 배적 운동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동은 불교 배적 주장을 상당히 편견과 치우침 점도 있었지만은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공민왕의 말기에는 태조 구세지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태조의 전신을 9가지를 말하면 왕이 오르기 바로 전에 어떤 절을 소였고 죽은 뒤에 보살이 되었다는 등 이야기하여 바로 그것이 김자수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간 많이 됐는데 이제 조금만 끝내겠습니다. 당시 그래 불교도를 윤리적에 타락하여 관한 비판과 전폭 판서 조인옥의 의해서도 신랄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주대 내용은 욕심을 가지지 않아야 하는 성녀들이 금욕, 정욕을 더욱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이건 다 이해를 하실 줄 믿고 그래 조선시대의 불교가 바로 우리는 고려 말부터 그 세계 일기 시작되고 배부른 기세의 왕조가 우리가 말하는 바뀌고 조선시대 초기로부터 구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의 불교가 배척의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던 유학자들 조선의 건국과 함께 본격적 불교의 배적을 피하였고 위정자들은 정책적인 불교의 탄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도 바로 위정자의 정책적인 불교 탄압, 그리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시대 불교가 억압을 당하고 배적을 받았던 불교의 순환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시간은 조선 초기 불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해 미래관 정우선님과 함께 붓다의 본문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익혀가고 우리는 같이 공부하는 그 시대가 바로 좋은 시대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따르고 행한다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불교를 공부를 하는 거지 네가 나를 불교를 믿으면 좋은 일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불교를 믿고 거지하면은 바로 우리는 무엇을 얻어간다? 깨달음을 얻어간다. 깨달고 나면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으면 자비행각으로서 내 마음을 중심이 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베푸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맞이하고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기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의 부처님의 우리가 석가족이라 그러죠. 바로 석가족의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기운세가 바로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남을 위해서 살아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남을 위해서 살아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크나큰 에너지가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를 찾아서 바로 길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길을 떠난 것은 남해 미래관 정우선생과 함께 붓다의 본문에서 바로 길을 떠나서 구독과 좋아요 누를 줌으로 인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익혀가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공부를 하고 법문을 하여서 어떤 과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이제 또 갔다가 건강이 매우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러더라도 내가 이 마지막 공부까지는 끝까지는 다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충분하게 다 돌려주고
남의 미래간 청소에 함께 붙다의 본문을 듣고 구독하시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많은 분과 같이 나누어서 우리는 좋은 것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하루하루가 좋은 일만 있고 마음먹은 대로 소원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저녁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자,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십시오.